고든 맥도날드 목사님께서 적은 책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그 책은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 기독교 신자라면 꼭 한번 읽어봐야 할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사람들이 이 마음이 묶인 사람들을 의미하는데요. 마음에 묶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쫓기는 인생이라고 이 저자는 표현합니다. 이 쫓기는 인생, 마음에 묶여있는 자유를 잃어버려 살아가는 이들이 나타나는 특징이 8가지가 있다고 그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오직 무엇인가를 성취했을 때에만 만족을 느낀다는 것이에요. 둘째는 성취를 표시하는 이 상징에 집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고삐 풀린 이 팽창욕에 사로잡혀 있다고 합니다. 또한 넷째는 온전한 인격에는 별 관심이 없고, 또 다섯 번째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무관심하고, 여섯 번째는 경쟁심이 강하고, 또한 내면에 불타는 분노가 숨어 있고, 마지막은 늘 바쁘다고 투정하면서 동정을 받기는 원하지만 정작 삶의 변화를 거부한다. 참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발전하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다 한두 가지는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도 보니까 한두 가지가 이 속에 붙들려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요, 다 자유를 원합니다. 이 자유롭게 삶을 살고 행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 뭔가 철저하게 붙잡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장 쉬운 게 물질이죠. 그 다음에 뭔가 이 권력이죠. 그리고 자기 만족감. 뭔가 무엇인가에 붙들려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성취하고 성공할 때에 그게 참 자유인 줄 알고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이 내 마음을 묶고 또한 내가 정말 쫓기는 인생, 그런 자유를 잃어버리고 늘 쫓기는 인생을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이 저자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과 인간의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동물은 본능에 의해서 그들은 움직입니다. 모든 게 본능이에요. 배고프고 잡아먹고, 또한 배부르면 잡아서 자고, 좀 그런가요? 넘어서 자고, 그게 동물의 본능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요, 뭔가의 가치에 있는 것에 선택을 합니다. 선택의 자유가 있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잖아요. 좀 힘들다도 내 자식을 위해서, 가장 쉽게 예를 들어 내 자식을 위해서 참고 아끼고, 아니면 뭐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뭔가를 위해서. 그래서 그 가치가 좀 가치스럽고 좋으면은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고 노력합니다. 그게 인간과 동물의 가장 큰 자유인데요. 여러분이 선택을 주신 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때로는 악을 알면서도 내 유익 때문에 악을 선택할 때도 있어요. 거짓말하고요, 남에게 아픔을 주면서도 그 물질 때문에, 내 유익 때문에 때로는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선택할 그런 기로가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 귀한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주고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것을 선택하면서 흐뭇해하면서 행복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격체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늘 이 자유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고요, 이 선택을 잘못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책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미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에서 증명하고 있을 거예요. 그때 저 땅을 사지 말고 이 땅을 샀어야 되는데, 내가 그 아파트를 아니고 저 아파트를 샀어야 되는데,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여기에 투자하지 말고 저기에 투자했을 때 10배 100배 올랐을 텐데, 돈 이야기면 좀 그런가? 우리 아이한테 저 학원을 보냈어야 되는데, 뭐 등등 많은 선택에서 우리는 그 선택에서 많은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유의 선택, 하지만 그 선택에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도 있지만요,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도 있음은 우리의 삶을, 경험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가지고 높은 지위가 있다고 해서 우리는 자유한다고 이야기하지만요, 그 자유가 곧 자유가 아니라 얽매일 수 있는 고통이 올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세상에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폴 실러라는 학자는요, 자유의 공경이라는 이 논문에서 그는 현대인들이 자유를 주어졌지만 3가지 때문에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양심 상실이에요. 둘째는 이웃의 상실,
셋째는 하나님 상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심이 있거든. 양심. 또 이웃을 향하는 성김과 사랑의 그게 있는데 물론 하나님 마찬가지. 그 모든 것이 상실되었어요. 왜 상실되었습니까?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 자기 성공이에요. 무조건 성공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무조건 돈만 벌면 된다고. 그런데 그것이 곧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고 그것이 곧 자유가 아니고 오히려 눌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신학자인 우치무라 간조도 그리스도 없는 곳에는 참 자유가 없다고 그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자유가 자유라고 말하지만 그 자유에 오히려 얽매여서 참 자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말씀을 전하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8장 읽어보면 그리고 눈먼 자를 고칩니다.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전한 후에 그들이 복음을 믿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읽은 그 전의 말씀이에요. 우리 30절 말씀, 우리 31절부터 읽은 30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예수님이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전하니까요,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우리 지난주에는 이제 복음을 시작하는 사람들,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요, 오늘의 자유함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내가 참 자유, 아니 참 제자가 위한 그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께 더 깊은 신앙으로 우리에게 독려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진정 하나님 말씀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그들은 함께 살지 못하였어요. 그냥 믿기만 믿고 나에게 유익한 것만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구세주인 것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이들에게 진정한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참 자유와 참 행복의 길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잃어버린 자유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는 생명을 가지고요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구원과 생명을 잃어버렸는데요, 그것을 자유롭게 회복하기 위해서 이 묶은 것을 풀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인 엘미 브루노는요, 사회 정의와 자유라는 이 책에서 그런 말합니다. 인간은 자유롭다. 그러나 그 자유는 하나님께 얽매일 때에 비로소 자유한 것이다. 좀 말이 어렵죠? 이 자유의 역설입니다. 역설. 쉽게 말하면 인간은 자유롭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자유는 하나님께 묶여 있을 때에, 얽매일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묶여 있을 때에 비로소 자유하다. 역설적으로 얘기하지만 즉 구속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 안에서 참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유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 31절 32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며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들은 선택받은 백성들이었어요. 유난히 그들에게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이 행복의 길, 자유의 길을 우리가 받기 전에, 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유와 행복의 최대 걸림돌은요,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상황과 형편이 아니에요. 돈과 물질과 자식이 아닙니다. 나중에 다 자녀들은 시집 장가가고 다 떠나요.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에요. 정말 나에게 묶여있는 이 모든 눌림과 걸림돌은요, 바로 이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여러분, 돈을 실컷 벌어봤지만 나중에 건강 문제 때문에 좋은 집에도 못 살고 좋은 것도 못 먹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참 수없이
조금씩 많이 모았어요. 명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결국 모든 문제의 인생은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요, 자유를 못하게 하는 이 죄의 문제는 죄. 이 죄는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통이 있고 죽음이 있고 질병이 있고 슬픔이 있고 저주가 있는 거예요. 왜 사주팔자를 봅니까? 그 고통 가운데, 그 불안 가운데 내 삶이 무서웠기 때문에 우리는 사주팔자를 보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곳에 우리의 모든 고통과 질병과 모든 저주를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 용서할 줄 믿습니다. 다 우리에게 해결시켜 주셨고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예수가 무엇입니까? 예수는 나를 구원할 자예요.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온전하게 우리를 구원할 자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지 못했지만 36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 자유로. 자, 여기 말씀 참 중요합니다. 지금 자유를 내가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받는 거예요? 선한 일을 착한 일 많이 해서 받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 앞으로의 지을 모든 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셨고 자유를 주셨어요. 그 자유를 선포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게만 하면 우리에게는 참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 성공, 명예, 권력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필요하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그 돈으로 통해서, 성공을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고 선한 영향을 끼치고 정말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일에 얼마나 필요한 물건이고 물질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함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참 자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빼앗긴 자유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벌레 같은 인간의 죄악된 이 인간의 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자유하기 위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에덴의 축복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집 나간 탕자가 집으로 돌아온 그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누구든지 주님 앞에 왔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자유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자유의 선포는 내 말에 거하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31절 32절 중반에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성경. 성경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너희들 안에, 우리 안에 거할 때에 그때 참 제자가 되고요, 그때서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할 것이 어딘지 우리는 분명히 지정해야 됩니다. 내가 거할 곳, 내가 모셔야 할 곳, 하나님의 말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인은 종교인하고 신앙인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종교인은요, 그냥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개별이에요. 늘 내 삶에, 나의 삶의 주관은 나 자신의 자신. 근데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주관 되신 예수님 말씀대로 물론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 말씀 하나로 붙잡고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신앙이에요. 요즘 우리 청년들이 새벽기도 나옵니다. 작정에 나와요. 이제 이 정도 되면 우리 청년들도 마음에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을 거예요. 조금씩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삶대로 내가 살고자 결단할 때, 다른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그 한 사람 한 영혼을 만지는데 어떻게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 말씀을 영접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였어요. 그것을 증거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너 아브라함의 자손 맞아. 너 권사 맞아. 장로 맞아. 목사 맞아. 교회 50년 동안 다닌 거 맞아. 근데 자유하지 못해요. 아브라함 자손 맞아. 그런데 예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므로 오히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도다. 있을 곳이 없어요.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자리를 차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들어갈 틈새조차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는 것이 우리는 행복이고요,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자유입니다. 뭔가 얽매이는 것 같지만, 역설이지만요, 그 안에 행복이,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잖아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얽매이는 것 같아.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 생각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행복인 줄 알고 자유인 줄 알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는 타락하고 죽음과 질병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네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명령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아브라함의 링컨 대통령,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링컨 대통령은요, 참 우울증이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뿐인 남동생을 어릴 적에 죽었어요. 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돌아가셨습니다. 또한 누나 역시 아이를 태어나고 유산 후에 유산을 했어요. 근데 몸 관리를 잘못해서 또한 죽었어요. 또 자기가 처음으로 사랑했던 한 여인도 그만 또한 죽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가 주위에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이 다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 낳았는데 두 아들도 죽어요. 에디와 월리까지. 링컨은 늘 자살하고 싶었습니다. 늘 마음이 공고했습니다. 얼마나 공고했으면 동료 변호사인 이 스튜어트가 이 링컨을 향해서 대책 없는 우울증 환자, 그냥 우울증 환자가 아니에요. 대책이 없는 우울증 환자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그는 늘 불안했습니다. 악한 영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절망과 낙심을 주고 자살까지 충돌하게 합니다. 링컨은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내 마음의 선장으로 모시고요, 기도와 하나님의 성경 말씀으로 이겨냈습니다. 늘 자기는 자그마한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읽으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게티즈버그의 전투가 한창일 때에 나는 기도를 하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달콤한 위안이 내 영혼 속으로 흘러들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전쟁, 모든 삶,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주장하시고 선장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우울증과 나의 절망과 나의 고통을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근데 참여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예수님이 진리가 먼저 나오면 좋을 텐데, 예수님 하면 생명이 먼저 나올 텐데 왜 길이 먼저일까? 예수님 하면 그래 진리, 예수님 하면 생명, 더 우리가 보기에는 더 있어 보입니다. 근데 길이에요, 길. 여러분, 의미가 있어요. 길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네가 예수를 믿었으면, 그 길 대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네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지켜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예수님이 진리가 됨을 알게 되고요,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됨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길이 중요한 길이, 함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삶의 길이 중요한 거예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감옥에서
노예 생활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다윗이 그랬습니다. 쫓기는 인생이었어요.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기에 늘 다윗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졌습니다. 그게 참 자유이고 참 기쁨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안에 주장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는 참 자유를 선포하며 나가기를 다시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세 번째,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합니다. 종의 멍에 다시는.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지만 인간은 죄인입니다.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한 죄에 익숙하기 때문에 욕심과 탐심과 이기적으로 다시 돌아가요. 돌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요, 설교 전하기 전에 날마다 이 목양실에 있을 때마다 늘 마귀가, 늘 악한 영이 늘 저를 공격합니다. 야, 인간 조종표, 너가 어떤 인간이었니? 네가 도둑질했잖아. 네가 나쁜 짓 했잖아. 네가 뭘 말씀을 전해? 뭘 거룩한 말씀을 전해? 계속 주는 죄책감, 계속 주는 나에게 자유할 수 없는 그런 눌림들, 멍에들을 쥐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선포합니다. 예수님 나를 자유케 하셨어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에 매지 말라. 여러분, 자유를 누가 주셨습니까?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주셨어요. 이런 부모님이 야, 아들아, 딸아,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가 가. 근데 아들, 딸들이 가면서 불안해. 그래서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라고. 굳건하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내가 노력해서 사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이요 선물이요 은혜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주셨는데 네가 왜 평가하느냐는 것이에요. 아니, 우리 부모님이 된다고 했는데 왜 불안하게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왜 살아가느냐는 것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뭡니까? 굳건하게 서는 거예요. 굳건하게 서는 거예요. 죄야, 두려움아, 우울증아 오더라도 우리는 굳건하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이에요. 거부하라는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하나님 주신 믿음이에요. 구약의 신학자인 부르크만은 말합니다. 인간은 who I am이 아니라, 이게 정으로 될 것이 아니라 whose I am. 무슨 말입니까? 내가 누구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것이냐, 내가 누구를 위한 존재하느냐, 여기에 평가가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다시 태어난, 그게 거듭났다는 것이 다시 태어난 거예요. 내가 비록 병들고, 내가 비록 가진 게 없고, 내가 비록 연약하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이 나에게 자유를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굳건하게 신뢰하고 그 믿음으로 자유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유함을 부르심 받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 하라. 자유를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살만하니까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습니다. 참, 목사로서 보면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할 때마다, 축복할 때마다 가끔 이런 아쉬울 때가 있어요. 참, 그때 몇 년 전에 참 힘든 가정이었는데, 참 이렇게 어려운 가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셨는데, 이제는 그 자유함이, 그 복이 자기의 육체의 기회로 삼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에요. 서로 섬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 자유의 그 적극적인 처방은 뭔가 하면요,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에요. 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토요일날 되면 청소하고 전도하고 주방일을 하고 또 주중에 전도하고 구역장님들, 교사들 얼마나 교회를 섬깁니까? 그들을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 늘 저는 기도해. 하나님,
자기의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하나님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거룩한 종로를 하여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하늘의 상급을 받고 이들이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영광 돌릴 때에 주님께서 복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해 목사. 새벽마다. 어제도 보니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볼 때마다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더 말씀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내가 귀한 말씀 더 밥을 잘해서 주일날 이들이 말씀을 잘 하나님께 역사하셔야 되는데 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오더라고요. 이게 서로 합력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그 자연에 축복을 주셨고 또한 믿음을 주신 이유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옛날에 스크스탄에 보면은 코끼리 큰 코끼리가 보면 쇼를 합니다. 근데 이 코끼리를 훈련시키는데요, 이 성인된 코끼리를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아이 코끼리부터 훈련시키는데 이 아이가 뭐 코끼리가 훈련을 제대로 받습니까? 안 하죠. 막 도망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말뚝을 박습니다. 어린아이는 뭐 어린 코끼리는 힘이 없잖아요. 말뚝을 박고 그냥 그새 꼼짝을 못하게 해요. 몇 번 도망가려 하지만 몇 번 수십 번 하지만 결국은 그래 나는 저 말뚝 때문에 저 쇠사슬 때문에 나는 어디 갈 수가 없어. 결국 그냥 세뇌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커서도 5톤이 됩니다. 5톤. 여러분 코끼리가 얼마나 힘이 좋습니까? 이 코끼리 이 코로요 생나무도 뽑아버려요. 그냥 그 정도 힘이 있는 코끼리인데요. 커서도 그대로 쇠사슬은 똑같아요. 어린아이 때 묶였던 쇠사슬과 말뚝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게 묶여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육체의 힘이 아니고요. 결국 마음이 이미 묶여버린 거죠. 마음에. 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 눌려 있고요. 세상의 가치에 뭔가 우리는 마음에 묶어버리면서 나는 안 돼. 우리 집안은 안 돼. 내가 몸 때문에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뭐 때문에 나는 안 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거는 다 먼저 내 마음에 묶여버린 거예요. 자유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다 버리세요. 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하신다고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건하게 믿음 안에서 자유를 선포하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힘 주시고요.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이 연말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고 그 예수의 그 생명의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안에 거하고 그리고 이제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그 위로와 치유와 은혜가 넘치는 귀한 복된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